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 될 일이겠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사회적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세상이 믿는 자를 박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의에 도취되어 복음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를 누구도 당해낼 수 없겠죠. 결국 그 선교단체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고 봉은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러냐? 난 결코 사과할 생각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곳에 우상을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벌받아야 할 일이 아니냐?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고 싶지가 않네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고개를 한껏 치켜 세우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항상 옳으니 나를 따르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이런 태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괜히 성질이 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에이, 괜찮다, 우리가 참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이 만족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즉시 그들을 돌아보시며 아주 매섭게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을 참고하면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제자들이 생각도 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 전쟁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사탄은 악이어서 팽팽한 구도로 지금도 선과 악이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UFC 선수가 어떻게 3살짜리 아이와 격투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말해주는 싸움은 이미 확보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세상을 이겼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미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사탄은 아직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최종의 승리,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청년부 자체 새벽 기도회를 기획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청년들이 오긴 했었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사탄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항상 앉는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부실 피아노 근처에서 시커먼 한 존재가 저를 계속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서운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귀도 많이 다급했나 보구나.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단의 발악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넘어뜨려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혈육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세상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강교한 계략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 사용하는 주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전략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의 약점을 노려 유혹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심, 욕망,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성을 증폭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질대로 화를 발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편가르기를 하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따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을 보았을 때 영적 전쟁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현장마다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용한 사단의 강교한 계략과 술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외부의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주로 이용하려는 죄의 본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생각에 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잘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약점은 이 부분이지. 성질을 잘 다스리지 못해 쉽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급하고 불안이 심하여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에 약하여서 음란한 것들에 자주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쉽게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욕이 강하거나 돈 문제가 항상 그에게 이슈가 되는 사람도 있죠. 지독한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괜찮다가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면 어김없이 사탄이 손쉽게 들어오는 죄악의 통로로 사용되는 옛 습관과 나쁜 버릇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회와 집단을 옳지 못한 방향으로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악한 일들을 꾀하도록 하는 사단의 거대한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특정 지도자나 세력을 통해 온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가는 것, 모두가 사단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 세계를 꽉 잡고 주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이 관계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까요? 특공대를 파송해서 사탄의 진지를 공격해야 합니까? 결사항전을 외치며 육탄전을 벌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된 갑옷을 갖추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즉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인생의 굴곡, 오르막길, 내리막길 모두에서 필요합니다. 악한 날이라는 것은 즉 사단이 우리 인생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온갖 고난과 아픔으로 공격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행하고 성공의 축복을 터뜨릴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그런 방심한 틈을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언제 가장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가장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에도, 또 바닥을 치며 고통에 허우적대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야만 합니다.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주인공을 타락의 길로 걷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로 인해 정말 소중한 것들, 신앙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절망 가운데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불의에 저항하여 자신이 하고 있었던 잘못된 재판의 비리를 내부 폭로하고 모든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한 기자가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방송에 출연해 줄 수 없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주인공도 거부를 하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TV에 나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인공은 이 말에 귀가 솔깃해져 결국 TV 방송을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신기하게도 인터뷰를 마친 그 기자의 얼굴이 주인공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탄의 얼굴인 알파치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친 인간이라도 허영이라는 덫을 벗어나진 못하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과 어려움은 사람을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기도 하지만 더욱 고귀한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재앙이 크게 일어난 시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이 평온하고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후 사람은 실수하기가 쉽고 또 경계를 늦춤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전방위로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하고 유인합니다.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의미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용기는 고상할지 모르지만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병사가 완전무장을 하는 이유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몸의 힘을 기르고 체력을 단련하여도 화살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갑옷은 그것 자체로도 전력을 추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내부적인 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갑옷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만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곧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자꾸 사단의 전략에 넘어질까?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을 집약하여 한 번에 쏟아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결코 영적 전쟁에서 패하거나 후퇴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람은 결코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롯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관계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십자가 사랑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서론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길게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갑주를 거쳐서 사단을 싸우고 이겨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붙들고 엉뚱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